할렐루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또 오늘도 우리 기독교 에센스 네 번째 시간에 참여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 드림으로 네 번째 시간 오늘 믿음에 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새날 새로운 은혜로 허락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분주하고 많은 일들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찾아 또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가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의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지를 점검하는 일에 시간을 내어 참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깨달아 알게 하셔서 바른 믿음 위에 세워져 가는 건강한 우리 신앙 공동체를 이루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독교 에센스 오늘 몇 번째 시간이죠? 네 번째, 네 번째 시간. 우리 그 전에 했었던 내용들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이 나실까요? 첫 번째 우리 어떤 내용 주제로 다뤘죠? 첫 번째 맨 처음에 성경.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죄, 원죄. 네, 세 번째 지난주인데요. 구원, 네, 지난주 구원. 그래서 우리의 흐름의 맥을 다시 한번 짚어간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초,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성경 말씀에 근거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의 신앙은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었던, 나갈 수 없었던 그러한 죄의 문제, 원죄의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그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우리의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까지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었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우리가 믿음의 문제를 살펴볼 텐데요. 굳이 지금 무엇을 찾아서 쓰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암송할 암송 구절입니다. 굳이 암송 구절을 우리가 모일 때마다 직접 확인하진 않지만 꼭 암송하셔서 기본적인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불려지는 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그래서 그 중에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믿음은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6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믿음과 관련해서 같이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데 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그 내용은 무엇인가?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건 그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한 인정입니다.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땅에 자연 만물과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기 위해 하신 그분의 계획과 뜻을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총 표현이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아오는 이들,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결코 싫어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아픔이 있을 때, 힘겨움이 있을 때 우리 곁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 그런 손길도 있습니다. 가족들, 부모님들, 형제들, 이웃들, 친구들, 우리를 도와줄 이들도 있지만 그들이 우리의 도움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곁에 그들을 두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을 통해 때로 도움받거나 그들을 통해 유익을 얻는 것들이 그냥 그들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선한 관계라고 하는 것으로 상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이 내용으로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결코 당신 앞에 나오는 자들 어떠한 상황에서든 어떠한 마음에서든 나오는 이들을 그분은 싫어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제 이 믿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우리의 가장 더 많은 내용이 있는데 자꾸 이 출발 지점을 제가 이렇게 정하는 것은 그 내용을 다 다룰 수 없으니까 우리가 1시간 정도 분량 안에서 다룰 정도의 내용만 잘 다듬어서 정리하는 문장입니다. 자, 출발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부터 시작. 믿음은 영원한 구원을 얻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한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수단이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되면 참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들만의 성도들만의 많이 쓰는 단어들이 있죠. 그 가운데 이제 보통 말하는 죄인, 구원, 은혜, 믿음 이런 것들 대부분 다 교회 안에서 많이 쓰지. 가족들하고 대화할 때 저희 자녀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너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가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그 내용들을 설명하게 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갈래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영원한 구원, 즉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로서 영생의 약속을 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믿음,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믿음,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믿음의 결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살기 위한 믿음. 네, 이 두 가지 맥락으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실제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그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우리가 붙들기 위해, 그 구원을 누리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 그것을 연결해 주는 그러한 수단이 바로 믿음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 자체가 어떤 대상이거나 어떤 우리의 신앙적인 존재로서의 그런 것들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는 수단이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보이는 것, 눈에 드러난 것을 쫓아가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과 다르게 여러 가지로 자신의 차별성을 두시는데, 대표적으로 그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만들지 못하게 하시죠. 네. 어떤 이들도 하나님을 경험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의 천사들을 만난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어떠한 모양으로도 어떠한 형상으로도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그 존재를 새기지도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나간,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면, 눈앞에 우리가 그분 쫓아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우리가 어려운 것은 보이지 않고 우리가 바라는 그런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믿음은 수단이다. 하지만 그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을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 그렇다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참 많이 이야기하는데, 성경적인 우리의 신앙적으로 올바른 믿음을 아닌 것들은 좀 이렇게 한번 제거를 하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믿음을 가지치기를 좀 할 텐데요. 첫 번째로 쳐내야 될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가지는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제 세 가지, 우리 강의 안에도
기록을 해드렸는데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맹목적인 긍정적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방식. 그래서 긍정적 신앙, 긍정적 사고, 이런 것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믿음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나는 다 잘 될 거야.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넌 잘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끊임없이 이렇게 불어넣는 거,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하고 하는 그런 건 좋지만, 그게 어떤 목적 없이 긍정적인 것들만 계속 되새긴다고 해서 우리가 마인드를 다시 되짚는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는 많은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키는 이들의 대부분은 자기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큰 대형 사고를 치는 겁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그 누구보다 위대해, 대단해. 나만큼 한 사람이 없어라고 여겨지고 교만한 사람들이 결국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를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맹목적인 긍정적인 사고 방식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다. 두 번째, 대책이 없는 미래를 낙관하는 미래 낙관주의입니다. 이건 이런 거죠. 시간이 지나면 다 잘 될 거야. 시간이 지나면 다 잘 될 거야. 시간이 해결해 줘. 시간을 보내면 돼. 나도 언젠가는 새롭게 풀릴 날이 있을 거야. 이런 것들. 그래서 미래를 그냥 낙관주의로 보는 사람들, 그렇게 낙관주의로 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허탈하고 큰 때를 놓치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할 때 또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에 쌓여서 주저앉을 이유는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분이 우리를 향해 가장 최선의 것을 행하신다는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책 없는 미래에 대해서 막연하게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세 번째, 허황된 요행수를 기대하는 거.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 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입에 풀칠 산 입에 거미줄이나 치겠어, 이런 이야기들. 물론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요행수를 바라고, 그래서 허황되게 자꾸 뭐 어떤 복권이나 이런 것들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전에 한번 이렇게 뉴스 그 블로그 기사에 했던 걸 봤는데, 전 세계에서 미국을 통계로 봤을 때 미국 복권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당첨금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당첨금하고 비교도 안 되는데, 복권 당첨된 사람들의 10년, 20년 뒤의 삶을 봤더니 그 사람들이 그 복권 당첨됐을 때는 그것으로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행복한 삶을 살 것 같았는데, 그 결과가 10년, 20년 지나고 나서 그들의 바람대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10%가 채 안 되더라. 그것으로 잘 살던, 어려울 때는 의지하고 살던 가족들하고 불화하거나, 같이 고생하던 아내하고 헤어지거나, 자식들하고 문제가 생기거나, 오히려 없었던 그런 재물이 생겨서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삶을 탕진한 그런 사람들의 그런 결과로 나타난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허황된 그러한 요행수, 우연히 일어날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적인 믿음이 일단 아닌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외의 것들은 다 믿음이냐? 그건 아닌데, 중요하게 은연중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마음들을 갖기 쉬운 것,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나, 기도하고 복권 사면 되겠지, 이런 신앙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 세 가지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외에도 성경적인 믿음이 아닌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분별할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본다면 세 가지 근거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중요한 문제, 어떤 기도하는 상황, 어떤 심각한
그런 상황들 가운데 내가 지금 믿음으로 이것을 결단하고 준비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볼 수 있는 지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지점은 어디 있냐면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거. 내가 어떤 일들을 행하려고 할 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것대로 될 거야라고 하는 그 자신감. 아니면 내가 이것대로 했으니까 내 방식대로 최선을 다했으니까 나는 무조건 성공할 거야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 나의 노력, 나의 의지,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내가 아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한 나로부터 출발된 나로 근거를 삼는 그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이 말씀하셨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세상은 정말 넓어요.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는 나 홀로 독단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피조 세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내가 최선을 다하되 나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자하심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길을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있는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발은 성경적으로 할 수 있는데 마지막에 꿈꾸는 거, 우리가 기대하는 그 결과가 과연 그렇다면 또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출발해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만한 것들로 선택하지만 그 나중의 결과 마지막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나의 만족, 나의 유익, 나 자신만의 그러한 행복이나 나 자신의 한계 있는 그러한 유익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에 나타난 그러한 믿음의 결과는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른 열매들은 항상 그 개인만 누리는 복은 없습니다. 그것을 그 곁에 있는 이들, 이웃들과 아니면 그가 함께 있는 공동체와 항상 아니면 그들과 무관한 더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러한 열매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과가 정말 내가 이 기도 응답 받았을 때 그 유익과 그 결과가 나를 위한 것인지 정말 내 처음 출발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오히려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손해를 보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만한 것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믿음이 아닌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한 것, 우리 가족들만을 위한 것, 우리가 모이는 내가 속한 그런 공동체나 조직만을 위한 것은 성경적인 믿음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그러한 결과들로 나타날 만한 것들은 믿음의 성경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의 결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그 믿음을 따라가는 과정입니다. 믿음을 따라가는 과정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닌 것들은 나의 만족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정말 출발도 믿음으로 하고 결과도 믿음으로 가는데 과정에 내가 하다가 됐다. 내 만족에 그치는 내가 이만큼 내가 할 만큼 했으면 됐어라고 하고 포기할 수 있는 이런 과정에 이르는 것들 성경적인 믿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 출발도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결과를 위해서 가지만 그 과정에 결코 믿음이 있다고 해서 다 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를 쳐서 순종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에 그러한 다른 말은 그래서 어쩌면 그 믿음이 정말 뜨거운 믿음, 열정적인 믿음, 굳게 붙잡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의 다른 면을 본다면 그것은 끊임없이 엎드리는 그리고 끊임없이 낮아지는 끊임없이 더 많이 헌신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삶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인 믿음과 그 성경적이지 않은
아는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앞서 이야기한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인 믿음과 성경적이지 않은 믿음에 대해서 이제 조금 구분이 가시나요? 네. 이해가 안 되시나요? 조금 더 설명해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대답을 해 주셔야 제가 이해를 하신 줄 알고 다음으로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같이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구원을 얻는 믿음의 차원이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출발해서 정의했던 영원한 구원을 얻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믿음. 이 믿음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은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 전제는 우리가 강의 안에 적어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구원 사건에 분명히 기인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구원 얻은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그러한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 얻은 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믿음의 차원은 첫 번째 차원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아는 차원입니다. 아는 차원. 그래서 이걸 신앙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한다면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의 또 다른 표현과 같은 신앙, 빌립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사실로 내가 받아들이고 나중에 갖게 되는 믿음입니다.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 그냥 우리나라의 이제 무속신앙이나 다른 일반 저차원의 그러한 종교들 같은 경우엔 그냥 맹목적인 그냥 신앙이 있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우리 예전에 그런 조상님들이나 이런 부모님들 그냥 새벽에 그냥 맑은 물 떠놓고 빌면 우리 자녀들이 병에 안 걸리고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고 잘 될 거라고 하는 그냥 그런 믿음이에요. 그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어떤 근거가 있는지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그냥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믿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 그리스도인이 되는 믿음은 그냥 이런 믿음의 차원이 아니라 신앙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신앙.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들어서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걸 보아서 안 게 아니라 막연하게 우리가 갑자기 다 흩어져서 각자 살고 있는데 그 환상을 갑자기 꿈에 보거나 갑자기 그것을 믿어졌다라고 해서 그런 믿음 가진 사람들 모여보자라고 해서 모인 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경 말씀에 나타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일, 그 일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으로 받아들인, 나중에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인 후천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문장은 요한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였던 요한이 마지막에 예수님의 그러한 죽으심에 대해서 경험하고 부활에 대해서 하면서 마지막에 요한복음 끝에 기록한 문장이에요. 요한복음 그 20장의 내용을 내가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그것은 너희로, 이 요한복음을 읽는,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과 같이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 그냥 깨달아지는, 득도하는 그러한 차원의 믿음 신앙이 아니라 들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어진 그러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가장 출발 지점이 되는 낮은 차원의 그러한 믿음입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이 믿음에 대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어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은 복음의 진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구원 사건에 대한 개인적인 동의, 즉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십자가상의 희생적인 죽음, 부활 사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구원에 대해서 살펴볼 때 구원에 대해서도 회개의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영접의 과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적으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게 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일을 보면서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이 회개고 거기에서 이제 그 마음 가지고 돌이켜서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영접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이 영접하는 부분이 바로 회개와 영접 부분이 이 개인적인 동의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아무리 들려지고 선포되어도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들어도 그냥 이쪽 귀에서 들어왔다 이쪽 귀에서 나가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냥 어렸을 때 듣고 지나친 사람들도 많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다,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나를 지으신 분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동의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듣고 지나치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동의하는 이들이 바로 이 구원 얻는 믿음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차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헌신의 차원이 우리의 믿음의 차원입니다. 우리의 구원 얻는 믿음에 관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순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선한 일들을 행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변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그리고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믿어서 순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런 말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이들은 단순히 구원받았다 해서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과정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이제 신뢰와 헌신의 그러한 차원이고, 이 과정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의 믿음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구원을 얻는 믿음의 차원이었다면 이제 구원을 얻은 믿음이 방금 읽었던 로마서의 말씀처럼 신뢰와 헌신, 순종의 삶을 사는 그러한 삶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성장의 과정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한 믿음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가, 구원 얻은 믿음을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사는 믿음으로 바꿔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대로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네. 이 세 가지 과정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을 하나씩 우리가 살펴본다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앞에 전제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그 뒤에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들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강하게 믿고 있다, 내가 아무리 뜨겁게 믿고 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우리 자녀들의 삶에 일어난 그러한 어려움, 아픔에 대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믿고 붙들고 기도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냥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그 자녀나 우리 가정의 문제를 모른 척 하실 분은 아니지만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가 신뢰가 흔들리지 않고 불안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하신 말씀, 하나님이 이전에 성경에 나타난 어느 가정에 행하셨던 말씀, 다윗의 그 집안이 풍지박산 나고 가족들 간에 그러한 정말 죄악 가운데 있었던 상황 가운데도 그 가정을 지키심을 약속을 이루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도 우리들의 이런 어려운 가정도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실 줄 믿습니다.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문제, 벽에 막혀 있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홍해 앞에 세우시고 그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상황도 문제도 이와 같이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기도와 간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맥락을 이해하면서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간혹 가다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경을 읽다가 내 마음에 탁 와서 부딪히는, 감동이 되는, 떠올리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뒤 문맥은 전혀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 말씀이 주어졌는지를 살펴보지 않고 거기에 단어, 꽂힌 그 내 마음이 꽂힌 그런 문장, 단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이 너무 우리의 상황과 우리가 간구하는 것과 맞지 않을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말씀대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지금 그런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상황, 그 맥락, 우리도 전화할 때 두서없이 막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한 이야기를 받아서 내가 말을 건네고 내 말을 건네면 상대방이 또 말을 하고 이렇게 가는 것처럼 그 맥락을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말씀의 흐름과 중요한 메시지를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다라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한 것에 대해서 이미 되어진 것들만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되어진 것들을 기억하면서, 되어진 것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 기억이 있으니 다음에 그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이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핵심적인 맥락을 파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면 우리의 믿음은 구원 얻은 믿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한층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그러면 주신 구원 얻은 그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한 단계 올릴 수 있느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믿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대로 믿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에 약속되어 있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해도 그것을 전혀 다른 상황 가운데 갖다 붙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최근에 이제 저희 지방에 지금 이번 주간
까지 아주 열심히 목사님 사모님들이 모여서 목회자 체육대회가 다음 주에 있어서 월요일에 있어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체육대회 하다 보면 교회들 간에 아니면 부서들 간에 이런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갑자기 그전에는 그렇게 서로 같은 그리스도인 같은 하나님의 형제 자매였는데 그러한 경쟁적인 뭐 스포츠나 아니면 어떤 이벤트가 벌어지면 갑자기 그 좋았던 형제 자매의 관계가 원수가 되고 적이 되는 거죠.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저쪽은 반드시 무찔러야 되는 그러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일 때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다고 3일 철야하고 금식했다라고 그 스포츠 경기나 그런 상황들이 결과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분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고 더 뜨겁게 기도한다고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거나 우리가 노력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결과를 얻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그분의 성품에 맞춰서 구하는 것들, 아무리 우리의 믿음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붙잡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생명을 존중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정말 성실함으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믿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실 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되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본질적인 가장 기본적인 성품대로 우리가 믿으면서 간구하는 것 그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우리가 믿음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것을 하나님의 행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그냥 자연적으로 생겨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생겨나게 되면 주변에 많은 그런 인간적인 말들과 생각들을 우리를 주장하게 되지만 성경적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는 그 믿음은 그냥 되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기반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살아가려고 하는 데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믿음을 우리가 이제 소유하게 되었는데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숙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리, 그 자리를 지속적으로 지켜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엇보다 개인적으로 내가 직접 관심을 갖고 읽는 것, 내가 직접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말씀을 전해주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 공동체의 자리를 지켜가는 노력도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데 매우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구원 얻는 믿음과 구원 얻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기 위한 믿음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과정을 빠르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믿음에 대해서 성경적인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성경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표현하신 표현 중에 큰 믿음도 있고 또 작은 믿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믿음이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을까? 믿으면 믿는 거지. 얼마나 믿어야 크게 믿는 거고 어떻게 해야 믿으면 적게 믿는 건가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누구한테는 내 믿음이 너무너무 크다. 내가 너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이 믿음 너희가 믿음이 이렇게 없을 수가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모습도 실제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이 정말 믿음이 크다라고 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방인이었거나
아니면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거나 또는 시대적으로 그 당시 사회에서 조금 인정받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 믿음이 작다고 책망받았던 사람은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이 정말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책망을 자주 듣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그랬고요. 제자들이 그랬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그 당시에 목에 힘주고 다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큰 믿음과 작은 믿음 그것의 경계가 어디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딱 정할 수는 없지만 큰 믿음의 성격이 있고 작은 믿음의 성격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은 할 수 있죠. 그래서 큰 믿음은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작은 믿음은 살펴보지 않을까요? 큰 믿음만 알면 작은 믿음은 굳이 우리가 애써서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큰 믿음만 힘써서 우리가 찾아가면 좋을 것 같아서 큰 믿음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큰 믿음은 겸손한 것입니다. 겸손한 것. 그래서 큰 믿음의 첫 걸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손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는데 성경적인 겸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낮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러한 선물들에 대해서 아유 아닙니다. 저는 안 받았습니다.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주님이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십니다라고 하는 그분을 더 크게 보고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겸손인 것입니다. 나를 낮추려고 나를 감추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분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을 끊임없이 도와주고자 하시고 그들을 맞아주십니다. 그래서 큰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실 수 있음을, 주님이 도우실 수 있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겸손입니다. 이게 바로 큰 믿음의 출발 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큰 믿음. 큰 믿음은 말씀의 초자연적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큰 믿음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말씀의 초자연적 능력. 앞에 1번은 하나님과 주님에 대한 인정.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역사하심에 대한 그런 믿음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말씀의 초자연적 능력은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러한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게 행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가장 뛰어난 방법, 지혜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뛰어난 방법을 갖고 있다라고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방법, 내 뜻대로 구하지 않는. 물론 우리가 준비해 나가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이루어가는 과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기도할 때 마음에 품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하는 방법을 무효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열어두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분이 다 하실 것처럼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설 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 능력 주셔서 행하게 하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이나 또 다른 방법을 이렇게 제시해 주시거나 하지 않으면 내가 행하고자 하는 정말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하나님의 약속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일들을 그 믿음의 방법들을 성실하게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더 뛰어난 방법, 더 좋은 일들, 초자연적인 능력, 홍해의 이야기 앞에서 해드렸죠. 그 홍해가 갈라져서 건널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지팡이 내밀어서 그 바닷물이 벽처럼 세워질 거라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그 가로막혔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모세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 바다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신 그 사건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초자연적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더 뛰어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에 우리의 마음의 조급함, 우리의 방법의 완전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을 언제나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는 것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고백되어지는 믿음에 대한 정의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큰 믿음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말씀에 대한 신뢰를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큰 믿음은 이제 능력 있는 사역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우리가 교회의 사역뿐만 아니라 가정과 또 각자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 그런 시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큰 믿음은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필수 조건이 됩니다. 헨리 블래커비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인데요. 큰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실 큰 능력으로 이루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을 때 그 사명을 누구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능히 할 만한 것들로 하나님은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정말 예상치 않았던 기대치 않았던 그런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르실 때는 내게 그 능력이 없다는 거 나도 알고 하나님은 더 잘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명을 맡기실 때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사명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으로 그것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 앞부분에 보면 어떤 이야기 있냐면 제자들이 아직 주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인데 주님한테 다시 그 제자들이 묻는 것,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 흩어졌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그 주님 붙잡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주님 이 나라를 언제 회복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아직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 계실 때는 병든 자들 고치고 못 먹는 사람들 먹이고 죽은 사람 살렸던 그 능력 가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다 도망갔다가 그 주님이 부활한 거 보고 이분 진짜 능력 있네, 이분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네 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우리나라 언제 다시 회복되냐고, 우리나라 언제 로마로부터 독립하냐고, 이걸 다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거야. 주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만큼 제자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다 예수님을 모르고 도망쳤던 그 제자들이고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는 그렇게 막 나귀 타고 오시는 주님 앞에 옷을 벗어서 깔고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했던 이들이지만 십자가에 달릴 때는 저 예수 말고 바라봐라 우리 내줘라 이렇게 소리쳤던 이들이잖아요. 이들이 무슨 예수님의 그런 복음의 증인이 돼요. 이들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한 성령이 너희에게 부어지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대하시는 능력 있는 사역, 어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선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맡겨질 때 물론 겸손하기도 하고 우리 한국 사람 예의상 한 3-4번은 이렇게 물르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그럴 이유 없습니다. 내게 버거운 자리라고 할지라도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면 내게 감당할 능력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시는 것에 우리가 믿음 가지고 도구로 그분의 그릇되어 사용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그 일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다면 그 일을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우리는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큰 믿음은 능력 있는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그 사역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필수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믿음과 작은 믿음 예수님이 표현하셨지만 그것은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겸손함 그분들을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말씀처럼 이전에 있었던 일들처럼 초자연적으로 행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선한 사역들 가운데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평탄하기만 하고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끊임없이 우리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성장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의 안에 보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제가 성경 본문을 적어놨는데요. 어, 하나님은 믿음의 갈등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믿음의 갈등이 일어나는 지점, 그 순간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가시는데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의 갈등은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하는 전환점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의 믿음의 갈등이 일어난다. 어떤 문제에 있어서 어떤 상황에 있어서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있는 그런 지점이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되는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그러한 중요한 생장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가만히 집에서 부모님과 가족 친척들과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선택의 귀한 믿음의 이 전환점을 허락하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아버지와 고향과 친척집을 떠날 수도 있고 순종해서 갈 수도 있고 아니요 저는 못 가겠어요. 안 갈래요. 그냥 여기 부모님하고 같이 살아야 되겠어요.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억지로 끌어다가 이렇게 끌어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게 내모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을 통해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방향이 수정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새로운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거절하면 아브라함 옆집에 사는 또 다른 이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의 갈등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순종이 필요한 지점, 헌신이 필요한 지점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성장시켜가는 그런 중요한 은혜의 전환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친다고 해서 그분이 손해보시거나 그분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이 그치거나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들에게 그 은혜의 기회를 먼저 주시는 것이기에 주님의 주시는 은혜의
순간, 이 전환점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을 바르게 분별해서 빠르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내 가져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갈등이 일어나는 지점이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믿음의 갈등이 계속해서 있는데 이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이제 보게 되면 창세기 22장의 사건을 보면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 줄게라고 약속하시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제 100살 되었을 때 아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25년이나 소갈이 하게 하다가. 그런데 이 100세의 아들을 이 하나님이 다시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사건이 창세기 22장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아들을 어디에서 바치라고 했냐면 사흘길 정도 떨어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면서 길을 나섰습니다. 사흘길을 가요. 그런데 아마 인생에 있어서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정말 중요한 순간들, 문제들을 당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다르잖아요. 아침에 눈 떠서 기도할 때와 저녁 하루를 보내고 나서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천지 차이로 마음이 흔들리고 그러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사건의 결과는 아시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그 아들도 살리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로 이제 성경에 세우시는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런 믿음의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흔들리죠. 불안하죠. 이것을 해야 되나 저것을 해야 되나 어지럽습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인내하면서 순종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 마음, 내 상황, 내 눈앞에 보여지는 건 계속 흔들리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에게 믿음으로 결단할 것을 요청하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인내하면서 그 자리를 성실하게 지켜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양한 직분으로 또 다양한 위치에서 봉사하고 섬기는데 가끔가다 너무너무 겸손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뭐 어떤 사정이 생겨서가 아니라 저는 감당할 믿음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이렇게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서 그런 자리들을 고만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간혹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순종하고 그 자리를 지켜갈 때 그 자리를 내가 정말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연약한 나를 통해 또 다른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현장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 많은 선생님들, 또 많은 그런 권사님들, 직분자들이 다 능력이 있어서 그 자리 감당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고 그분이 행하실 것이라고는 믿음 가지고 또 그런 갈등 속에 인간적인 가정에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녀들의 속상하게 하는 일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모든 것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가는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그리스도인이 되는 믿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믿음 우리가 다시 살펴보았는데 그 믿음 지켜가는 것 결코 쉽지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그 과정들이 그 중요한 순간들이 우리가 성장해가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의 자리다 이렇게 여기시면서 함께 이 복된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